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창동 영광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번동제일교회에서 부목을 하면서 노예가 갔다 보니까 이곳에 몇 번 또 방문을 했었고, 제가 부목사 2년차 때 2009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지난 16년 동안 우리 창동 영광교회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본당을 딱 들어오는 순간 야, 여기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한 번에 딱 느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아멘 소리가 너무 크다.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이걸 느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표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느끼고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베이스 캠프 기도회를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셉과 야곱, 오늘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과 야곱은 부자지간이죠. 부자지간인데 여러분들은 야곱과 요셉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요셉. 예. 요셉을 좋아하시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 하면 요셉이지만 마음이 가는 인물 하면 야곱입니다. 부전자전이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요셉은 굉장히 탁월하죠. 인격적으로나 영성적으로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흠이 없어요. 범접하기 어려운 다른 차원의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참 우리하고 닮았습니다. 예.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쌍둥이였는데 엄마 모태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딱 잡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경쟁하는 자, 싸우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평생을 경쟁하면서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잔머리를 믿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요셉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셉을 많이 닮으신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만 봐도 목사지만 야곱의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 다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의 이유가 달라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돼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일찍 고난의 학교를 졸업합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말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찍 고난을 졸업하고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평생을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요셉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긴다는 걸 발견해요. 야곱은 자신의 부족한 인격, 잘못된 선택,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꾀를 쫓았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며 살았습니다. 이삭의 집에서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집에서 도망자가 되고, 바다마랑 가서는 라반과 그 재물 문제로 치열한 삶을 살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그 자기 고집으로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야곱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을 이루죠. 그래서 마지막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냐면, 내 나그네 길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이었다.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타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는데, 그 섭리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 요셉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창동 영광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볼 텐데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개입하는 첫날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가 돼서 홀로 바타마랑까지 도망가는 길이에요. 한참을 가는데 해가 어두워지고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무것도 없죠. 바닥을, 그 들판을 바닥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베개 하나를 주워다가 머리를 베고 잠을 자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자기 앞을 기다리고 있는 밧담 아람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잠을 설치며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오늘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그 과거가 아름다웠든지 수치스럽든지 영광스럽든지 어떠한 과거든지 뒤에 한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래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크고 작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항성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내년에 이 건물을 헐고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텐데요, 성전 건축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느냐. 그래서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져서 그냥 건물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새로운 공동체로 새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은요, 광야에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 광야에서 오늘 야곱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거든요. 나는 버림받았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적인 밤이 사실은 오늘 가장 축복된 밤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늘 광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인간의 눈에 보이면 저주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축복의 땅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인물이 없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집니다. 모세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3기로 구분하는데 애굽의 왕궁에 있었던 40세까지를 1기, 이거를 something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something, 내가 뭔가를 하겠다. 자기의 의지, 실력, 이성, 자기의 학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지 했던 인생, something의 인생. 근데 그 something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면 살인자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미디안 강야로 데려가서 모세 인생 2기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nothing의 인생이에요. nothing. 애굽에서 쌓였던 모든 세속적인 생각과 신념들을 주님이 다 nothing,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의 3기, 80세부터 120세까지 everything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리더로 모세의 인생은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일찍 기름 부음을 받지만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광야의 도망자로 살게 돼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만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광야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도 광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인간의 시각에 그 광야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창동영광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교회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사실 저희 교회도 좋은 교회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디? 창동영광교회. 근데 서울 이남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디? 이리신광교회. 예,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올해 4년 차인데요, 이리신광교회 와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왕성 목사님 뵈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성전을 3번이나 건축하시고 또 얼마나 이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걸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끼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건축할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이미 완벽하게 건축된 거기에 가서 숟가락 하나 얹으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정도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리신강교회 보내셨을까? 딱 떠오른 생각이 광야였어요. 아, 내 인생에 광야가 있었구나. 제가 번동제일교회에서 청년부 2년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10여 년의 시간이 제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돌베개를 자고 가는 것 같은 제 인생에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유학 자금으로 가져간 돈이 1년 만에 바닥이 났습니다. 석사를 끝내고 이제 박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재정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사실은 유학이 끝나면 한국으로 바로 올라가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민 목회로 밀어 넣으셨어요. 시애틀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를 가보니까 이게 완전히 가시밭길입니다. 저를 찌르는 분이,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를 너무 찌르고 저를 너무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미움받을 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고 힘들게 하시는지 제 자존심, 제 자아 다 깨지고 부서지고 제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한국교회로 딱 옮기셨는데 완전히 비단길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단길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목회가 얼마나 가시밭이면 가시밭이고 얼마나 비단길이면 비단길이겠습니까? 목회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구나.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고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장로님 안 데려가십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모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선한 도구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나도 그분 때문에 참 고생 많았지만 그분도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나 같은 모난 자들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정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광야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몸부림치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다 그 부분을 다루지 않겠지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비전을 열어주잖아요. 내가 너의 민족을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줄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임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느냐가 아니라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미라는 장소라는 접두사가 붙어요.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뭐겠습니까? 말씀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말씀의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가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고독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통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브엘세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중요한 세상적 가치가 병풍처럼 야곱을 둘러싸고 있으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욕망의 소리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가끔 세상의 소름으로부터 물러나서 내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1년에 2번 정도 기도 영성 주간을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봄에는 천안의 케노시스라는 기독교 개신교 수도원을 갔습니다. 우리 교단의 주복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인데, 케노시스라는 뜻이 뭐냐면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비움. 제가 거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이 주복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회를 그 수도원에서 계속 머무시면서 그 목장별로, 구역별로 성도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오셔서 그 구역 식구들이 뭘 하냐면 수도원을 청소하는 노동도 하시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수도원을 돌면서 묵상도 하고, 그리고 묵상 후에 같이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매일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수도원의 영성, 수도원의 전통을 교회에 접목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내면을 비우고 내면을 성찰할 인생의 광야가 없잖아요. 가톨릭 시대 때는 그것을 수도원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내면을 비우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는데, 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일상과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은 어떡하냐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조합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비빌 언덕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죽었던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고도의 영적 집중력이 회복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 섰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뒀지? 기댈 곳이 없는,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그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광야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후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요. 여러분, 제가 창동영광교회 오기 전에 이 건축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이 건축위원회 이름이 광길사강위원회, 뭔지 아시죠? 광길, 너무 멋지더라고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는. 광야는 길이 없죠.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대치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3년 동안의 임시처소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불편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하늘의 강물이 폭포수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카프만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카프만 부인이 하루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를 나오는 그 꼬치를 발견하고 있는데, 그 실험실에서 꼬치를 보니까 그 나비가 꼬치 밖을 나오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카프만 부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가위를 가지고 꼬치끝을 딱 잘라줬어요. 구멍이 넓어지니까 이 나비가 그냥 쑥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내가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더 자비와 사랑이 많다. 근데 곧 깨달았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 꼬치, 자연스러운 꼬치를 고통스럽게 통과한 나비는 금방 날개를 펴더니 하늘로 확 날아가 버리는데, 자기가 끝을 잘라줘서 편안하게 나온 나비는 밑에서 파닥파닥 하더니 날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나비들이 꽃을 통과하면서 이 몸과 어깨에 있던 에너지와 힘이 날개로 쫙 퍼져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날게 되는데, 쉽게 나온 꼬치들은 그 경험이 없이 이 에너지가 날개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지만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불편함,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고 우리 안에 주신 은혜를 우리의 존재 속에 흐르게 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와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요, 이 3년의 시간을 정말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여 정말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때 완전히 더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에 입성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렸고요. 두 번째요, 야곱은요, 그 광야에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현실의 압력을 이기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 세상은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아냥 그러면서 야, 꿈꾸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꿈은 영어로 드림입니다. 드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을 우리는 드림이라 말하지 않고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 드림과 비전의 차이는 뭐냐면 드림은 발이 공중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변화와 개혁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할 능력은 없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비현실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비전을 갖는 사람은 현실을 새롭게 보고 현실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교회,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어떤 꿈을 꿨을까요? 자,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야곱은 이런 꿈을 꿉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광야에서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고 형의 그 증오를 피해 도망갔고 아버지를 속였고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나는 단절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과거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깊은 절망 속에서,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 광야에 엎드려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는데 어떤 꿈을 보여주냐면 사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다리. 근데 여러분, 이 꿈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로 내려왔다고 말하지 않고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솟아올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내리락 오르락과 오르락 내리락이 같은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야곱이라는 인생이 아버지 속이고 사고 쳐서 도망가서 광야에 쓰러져 있는 모습 보니까 이게 너무 불쌍하거든. 야, 저런 내버려두면 저 큰일 나겠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부랴부랴 사닥다리를 막 하늘에서 내리고 천사를 파송한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사닥다리는 이미 올라져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인생 속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이 꿈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 때 성도의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있을 거예요. 예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을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탁 손을 잡고 데려가는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변에 그 황혼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스크린처럼 쫙 어린 시절부터 펼쳐지고 그 해변가에 이 사람의 발자국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탁탁탁탁 이렇게 해변가를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발자국과 함께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스크린처럼 펼쳐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셨군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광야, 야곱이 이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광야의 시간이 자기의 삶의 스크린처럼 펼쳐지는데 그때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불평하는, 예수님, 저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저 때 정말 예수님 필요했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야, 저거 너 발자국 아니야. 너를 업고 가는 나의 발자국이야.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생각하는 자리와 야곱이 실제로 머물렀던 자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버림받음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야곱이 머물러 있었던 자리는 임마누엘의 자리였던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은 광야와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절대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때 때로 깊은 광야를 통과하는 어두움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대로 교회를 향한 그분의 비전과 꿈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구약의 사닥다리 한번 꿈꾼 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지금 야곱이 광야에서 보았던 이 사닥다리의 꿈이 신약에 와서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봤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라는 존재를 아셨단 말이야.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닌가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가 신약 예수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냐면 그 사닥다리가 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나를 통해 하늘이 너의 삶에 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치유와 은총이 너희들의 삶에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십자가를요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해요. 교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 내가 지었던 실패, 죄, 허물, 상처, 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어두움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자신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영광, 승리, 능력, 그분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 사닥다리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인생이 어디나 베델인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 광야에서 꿈을 깬 후에 뭐라 그럽니까? 아, 내가 몰랐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란 뜻으로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일어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옛날 것, 이전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 즉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왕궁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왕궁에 있어도, 초가 삼간에 있어도, 내 인생의 자리가 어디든지 내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면 하나님 그곳을 베델로, 하나님의 땅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곱이요, 광야에 있었고 꿈을 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꿈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보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다면 그 꿈이 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꿈을 꾼 후에 18절 19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어떻게 하죠? 전날 밤 고통과 절망과 버림받음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불안의 상징, 절망의 돌이 하나님 앞에 희망의 제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이렇게 특별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곱의 일대기도 보세요. 이렇게 베델에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외삼촌 라반과 막 치열하게 치고받고 할 때 또 한 번 하나님 만나 주셨고 야복강에서 또 한 번 정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을 만나줘.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매우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꿈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매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내가 삶의 예배, 삶의 제단을 쌓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라고 딱 규정을 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제일 중요한데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예배로 드려라. 근데 이 그러므로가 받는 게 뭐냐면 1장부터 11장인데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하늘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지쳐서 광야에서 쓰러졌던 야곱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몸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광야와 같은 일상의 자리,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고통스럽고 고단한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은 더 놀랍게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왜 제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50대 때 더 힘있게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이민 유학 시절 때 그 광야가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기억.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근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그 고통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목회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앞에도 좀 얘기했지만 장로님 한 분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목에서 담임이 되는데 그걸 반대하신 겁니다. 법이요 하면서부터 2년 동안 교회를 풍지풍파를 일으키시는데 매일 젊은 집사들, 안수 집사들을 모아서 밤마다 회의를 하면서 권홍 목사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법대로 다 해서 담임이 됐는데도 이분이 약속을 안 지키고 교회에 계속 남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한 주 한 주마다 안수 집사님들 한 분씩 와서 목사님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1년 동안 안수 집사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매주마다 한 분 한 분씩 목사님 이 교회는 제가 못 있겠습니다. 저를 반대한다기보다 시끄러운 교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회가 그분을 면직을 시켰어요. 그 장로님을 면직을 시켰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라. 화해해라.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아내도 상처가 깊다 보니까 용서하면 마음이 더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 장로님과 만나서 장로님 화해하시죠. 장로님의 그 면직을 풀어드릴 테니까 장로님도 장로님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같이 화해합시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2부 예배 이 강단에서 그 장로님을 앞으로 불러 모아서 같이 포옹하고 악수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장로님의 면직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장로님도 교회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목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유학 시절 때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그 린치버그라는 시골에서 샬롯츠빌이라는 데 한 2시간 동안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금요일 날 2시간 차를 몰고 갔다가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 금요일 아침에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시간을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눈물이 흘리려고 흘리는 게 아니라 폭포수 좀 쏟아지니까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2시간의 거리를 운전하며 걸어가 자동차로 가는데 정말 하나님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역할 힘도 없고 목사로서 살아갈 능력도 없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밀려오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고 생각해요. 너가 그런 자리에서도 돌베개를 제단을 삼아 나를 예배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야곱의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 본문을 그 한 영화의 가장 명장면인데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인데, 타이타닉이 침몰을 할 때 이 실내 악단에 있는 분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가사로 옮긴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연주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마치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처럼 아우성, 혼란, 혼돈, 죽음에 대한 공포, 그렇게 점점점 침몰해 가지만 이 실존 인물이었던 이 악단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찬양을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인생에 내려있는,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기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에 전부 불편한 그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높일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